1880년대 한 미국의 어느 그 가정에 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심한 병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헬렌 켈러죠. 맞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진체 장애나 신체 장애를 가진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아이들은요, 참 이 가슴에 그런 눈물의 자식이에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뭐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자녀들을 가진 그 가정은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자녀들을 볼 때에 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1880년대에 이 헬렌 켈러를 둔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는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그가 자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 채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었을 때 이 헬렌의 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감싸주고 품어주고 살아야 되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7살이 되었을 때에 이 헬렌 켈러는 인생에 잊지 못할 가장 귀한 스승을 만나게 되죠.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후에 이 헬렌 켈러의 인생은요, 좀 월스트 그런 어떤 라이프에서 조금 나아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녀에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헬렌 켈러가 스스로의 어떤 문제, 자기 그 상태를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역시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졌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좀 뭔가가 부족하고 불편한 것 같아. 그래.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 문제와 이 불편함을 나는 극복할 수 있고 나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그런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보다 나은 삶, 보다 좋은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우리 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삶은 나아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충격적인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라는 그 성도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과 죽은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족한 것과 죽은 것. 여러분, 부족하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처음에 왔을 때는 부족해요. 뭐든지 다 부족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더 나빠졌어요? 예? 아직 그 구분이 안 되시나요? 더 좋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약해요. 약하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다 라는 이 메시지, 강력한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중에서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총 3년간 있었고 2년간 그런 두란노 서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인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랬던 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왜 갑자기, 그것도 심지어 그 로마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전에 죽었던 자들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듣고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잊고 오히려 자신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된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복된 자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성도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알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간 배우고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에베소 교회 성도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보면 이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죽였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육신으로 죽었던 것을 얘기할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좀 도덕적으로 조금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 나쁜 상태를 얘기할까요?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 그러면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특징. 제가 이제 사랑하는 그 아내를 제 소개를 받아서 결혼식을 하고 2002년도에 이 미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 별로 놀랍지는 않군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첫째 이제 승재 지금 이제 대학교를 지난주에 졸업했는데 이 아이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내가 오자마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성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반주를 하니까 원래 임신한 산모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도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저를 따라갔죠. 근데 따라갔다가 깜짝 놀래고 그곳을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미국의 장례 뷰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신이 있는데 관문이 열리니까 그걸 처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주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갔던 그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는요, 아무런 반응을 못 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그 죽은 자는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도 장례 집례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모든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에 관을 닫는데 마지막 뷰잉을 가족들만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참 목 놓아 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 같이 울어주고 그 닫는 순간, 즉 닫지 말라고 막 하는 그 순간에 그 닫히는 그 순간까지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울고 불러도 대답 없고 반응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혀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뭐라고 해도 뭐요? 움직이지 않는 거.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그 세 가지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우리 말씀 2절과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풍조에 빠지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남들도 이렇게 살아, 이 정도는 좀 괜찮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 사람은요, 그 길의 그 끝에는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적인 중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갈등의 그 중심에 중심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가정의 중심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엄마 편에 쓰니 그렇고 아빠 편에 쓰니 우리 자녀들 그랬죠. 근데 영적인 지대는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우리 영적인 그 삶에서도 중립지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립지대에 있는 것은 현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 삶에는요,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욕을 따를 때에 우리 육체의 소욕은 작아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요,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하고 않는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못해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남에게만 피해면 끼치면 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을 해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이 다른 대로, 자기 욕심이 다른 대로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세상은요, 와, 자유야. 자유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런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을 수 있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바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의문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그 말이 맞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인생의 해답이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늘 만족해야 돼요. 불만이 없어야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세상 가운데 남들이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진짜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홀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그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는요,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괜찮은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죽었던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단순히 영적으로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죄의 그런 속박에 있는 그런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그런 지식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고요,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삶,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원문 성경을 보면요,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대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요, 진짜
죽었던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절망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티끌만큼조차 어때 소망이 없었던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역사? 그러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나의 역사냐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죽음에서 우리는 살리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건 믿는데 근데 왜 주셨을까? 내가 뭘 잘했다고? 내 안에도 나를 칭찬하는 게 별로 없는데 도대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말씀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말씀처럼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는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를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있나요?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함께라는 그런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함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귀하고 축복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가 하면서 그냥 냈던 것이 아니라 살리신 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이 구절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셨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그 새 생명이 되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면서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한 거 있나요? 그 외에?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축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요 진짜 뭐 트럼프 대통령 만차례 초대받아서 앉은 것보다 더 은혜라는 걸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감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될 때 구원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요, 바울 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확고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얻었던 월급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공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누구도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있어 자랑하지 못해요. 왜냐?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여전히 그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나일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말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만드신 바라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단순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또 어떤 성경 공부 주제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게 표현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 같이 계시면요,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게 옆에 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은. 자세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맞는지. 이건영 집사님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작품 해서.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의 작품을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보셨습니까? 예.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방금 보셨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본 하나님의 그 작품과 여러분이 생각한 전시장의 그 작품이 있잖아요. 그림이든지 조각상이든지.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본 하나님의 작품과 전시장의 그 작품과 여러분 확연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뭐가 다를까요? 죽어 있고 살아있고. 맞아요. 전시장에 있는 작품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작가가 그 전시하는 사람이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작품으로서의 역할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는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 작품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푸고 순종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안 예쁘면 다시 회개하세요. 예. 그래서 옆에 있으면 예쁘니까 그 사람, 예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섬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부간에 그런 섬김과 사랑에 이렇게 부착하면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요, 바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 기쁘는 봉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용호 목사가 예뻐서?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 교회가 뭐 예뻐서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뭐 때문에? 주님이 주신 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종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목적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